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다시 한번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기다려라. 좀 다르게 표현하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시간이 없고 급하니까 빨리 가서 이 일하고 저 일하고 이렇게 활동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기다려라.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장서서 뛰쳐나가서 뭘 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 순간부터 그 일은 내가 하는 일이 되고 내 일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셔야 30배, 60배, 100배의 축복된 열매가 맺혀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기다렸는가라는 말씀이 본문에 나오죠.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들이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나서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에 힘쓰셔야 됩니다. 둘이 됐든 셋이 됐든 각 셀은 셀별로 또 각 기관은 기관별로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는 우리 각급 주일학교도 마찬가지로 그 나름대로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시간이 선행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럴 적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면은 안 돼요. 그러면은 굉장한 일을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일은 안 되고 인간의 일이 되어버립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21절에서 22절까지 다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건 중요한 일꾼들을 세웠어요. 근데 지금 가룟 유다 대신에 누굴 세워요? 26절 말씀 보면은 마띠아라는 사람을 세우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세우는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전하는, 증언하는 증인이 되도록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 받아서 다른 거 잘하는 거가 아니에요. 다른 거 잘 될 수 있고 다른 축복도 임할 수 있지만 우리가 헌신될 것은 뭐예요?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증언하는 증인이 되도록. 그러니까 교회는 근본적으로
증인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성령께서 약속하신 대로 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3장 말씀 보면은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참 주의 깊게 봐야 될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오순절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하면서 베드로의 메시지를 통해서 3,000명이 예수 믿고 돌아와요. 그 다음에 바로 3장에 이어지면서 이 나면서 앉은뱅이,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이 앉은뱅이가 일어나면서 5,000명이, 그것도 남자들만 5,000명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나갈 적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앞장서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요. 3장 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유대인들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일반적으로 하루에 3번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시간이 일정하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었어요. 조금씩 틀려요. 그렇지만 3차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일상 기도 생활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했어요. 이거 성령 충만 받기 전에 기도도 중요하지만 성령 충만 받은 이후의 기도 생활이 굉장히 축복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랬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드리자라고 시간들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나갔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갈 적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시간을 약속해 놓고 하나님께 나가면 더 축복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9시가 어느 때냐? 지금은 우리가 하루를 24시간으로 구분했지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루를 12시간으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플러스 6을 하면은 이 시간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9시면은 오후 몇 시가 되겠어요? 3시가 되는 거예요. 오후 3시. 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앞장서시는 축복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들이 감당되어지고 또 사업이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자녀든 그 어떠한 이웃과의 관계든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로서 축복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고 성령 충만한 기도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본 말씀 보면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죠. 이게 굉장히 평범한 말씀 같지만 전체적인 정황을 보면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성전은 소위 말하는 헤롯 성전이에요. 제3성전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여기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성전인 솔로몬 성전은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축하라 이 구체적인 설계도를 다 말씀하시고 보여주면서
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온전하게 드려진 성전이었죠. 두 번째 바벨론 포로 후에 건축된 수룹바벨 성전은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정말 뜨거운 중심으로 하나님께 세워진, 비록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워서 화려하게 짓지는 못했지만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러한 아주 귀한 성전이었죠. 그런데 이 헤롯 성전은 전혀 달라요. 헤롯 성전은 그야말로 헤롯 왕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아주 악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중축하고 건축한 거예요. 헤롯은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로마가 세운 분봉왕이잖아요. 또 헤롯은 에돔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함께하기가 어려운 그런 입장인 거예요. 근데 이러한 헤롯 왕이 유대인들을 다스리려니까 여러 가지 난관들이 많지요. 그래서 이들을 갖다가 흐트러뜨리고 타락시키고 분열시키고 그러면서 통치를 이어갑니다. 그 중에 가장 중심적인 것이 뭐냐 하면은 성전을 더럽히고 신앙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이 제사장은 아론의 계보를 통해서 세워지도록 되어 있는데 헤롯은 다른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또 세워요. 제사장들 간에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또 정치적인 그러한 갈등 가운데 빠지게 되고 백성들을 다 분류해 가지고서 서로 간에 반목과 갈등이 심해지게 만들고 심지어는 이들의 신앙의 중심인 이 성전에서 타락한 생활이 이루어지도록 타락을 조성하고 제사를 더럽히고, 그러니까 이 성전이 장사하는 시장판이 되어버리기도 하고 정치판이 되기도 하고 권력적인 암투를 벌이는 곳이 되기도 하고 싸움판이 되고 별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군림해서 통치하는 것이 헤롯 왕이었고, 그리고 그 현장이 헤롯 성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전이긴 성전인데 성전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기가 참 편치 않은, 그것이 바로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서 기도하는 헤롯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 쫙 펼쳐지고 날마다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저 헤롯 성전은 안 돼. 엑스표 쳐버리고 헤롯 성전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아. 저기서 하나님께서 합당하지 않은 일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어. 타락한 정치적인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운영하는 하나의 시스템이야. 이러면서 그 헤롯 성전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오히려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이 헤롯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헤롯이 만들어 놓은 이 악한 상황, 이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장에서든 또는 사업하는 현장에서든 다른 사회생활 속에서든 우리는 정말 뜻하지 않은 상황들을 얼마든지 많이 만날 수가 있어요. 정말 거부하고 싶은 그리고 거부해야지만이 정당해 보이는 그런 상황도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린 자칫하면은 내가 신앙인인데, 내가 성령 충만하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세상과 구별돼야 되는데, 나는 달라야 되는데, 나는 저들과 함께 할 수 없어. 이러면서 선을 긋고 외면하고 돌아서기가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진짜 중요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현장을 진짜 엉뚱한 사람들이 차지하고 주도하고 이렇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가 있어요. 모든 결정권은 다 내주고, 그리고 나는 신앙생활 해야 돼. 제가 외부의 활동들을 하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정말 신실한 사람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정말 신실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번에 미국 가서도 제가 뜻하지 않게 그런 일을 알게 됐어요. 정말 중요한, 정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정말 그 자리에서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미국 가기 전에 몇 주 전에 만나서 이상하다. 왜 이 사람이 왜 이럴까? 이 사람의 중요성이나 그 역할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러면 정말 큰일 나는데, 지금 100개국 이상 나가 있는 그 수없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단 선교부만도 100개국 이상이 나가 있거든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군 선교는 어떻고, 북한 선교는 어떻고, 이주민 선교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근데 이번에 원했던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알게 됐어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을 환히 아는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하여튼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사람들이 주어진 상황을 외면해버려요. 이건 아니야. 이것 때문에 안 돼. 그래서 그 자리에 있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파괴와 혼란이 찾아들고 가속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하나님의 성전 잡지 못한 그 현장, 은혜를 나눠야 되지만 은혜를 나누지 못할 그런 현장, 정말 축복을 나눠야 될 상황이 되지 못하는, 사실 복음을 나눌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 주목해 봐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어진 상황을 회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는 현장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해서 도대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사회생활 속에서 내 역할이 무엇인가 고민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의 현장으로 바꿔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새로워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은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지 우연의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허용하신 것이에요. 내게 좋아 보이든 나빠 보이든, 내 감성에 맞든 안 맞든
하나님 앞에서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내게 주어진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그 일이 하루 이틀 지속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단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면서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보십시오. 이 상황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또 하나의 상황이 펼쳐지죠.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황 속에 또 다른 상황이 펼쳐져요.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은 뭔가 좀 돈 얻을까 하고 구걸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에게 없는 것이 뭔 줄 알았고 있는 것이 뭔 줄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본인들에게는 은과 금이 없었어요. 돈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손을 잡아 일으킬 때에 그 나면서 걷지 못한 이 사람이 발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뛰고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이 일로 인해서 5천 명의 그것도 남자들만 5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게 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상황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상황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상황은 거부하고 싶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상황은 그대로 있었는데 진짜 그 상황 속에 중요한 대상인 사람들은 예수 믿고 변화되고 구원받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도록, 사실은 더 근본적인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상황 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을 먼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직분 받으신 분이나 또는 먼저 받으신 분이나 앞으로 받을 분 모두가 최우선적으로 노력할 것은 내가 앞장서서 뛰어나가는 게 아니에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이것이 선행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도록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명령하신 것이고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면은 몇 날이 못 돼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은혜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거기에서 기도문을 열고 주님과 교제하는 축복을 누리는 이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요, 꼭 좋아 보이는 일만을 통해서 축복하시질 않습니다. 우리 눈에 정말 아니다 싶고 이거는 정말 마음에 안 든다, 이거는 축복이 아니라 이거는 혹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일도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시면서 바로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경험하고 있잖아요. 좋아 보이고 잘 돼 보일 때도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도우시지만 안 좋아 보이는 현장에서 우리는 더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데 기도하는 은혜는 더 주실 때도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래도 우리를 사랑하고 저래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는 아무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것 성령 충만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힘입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현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역할이 있고 여기에 사실은 숨겨진 축복이 있고 하나님 받으실 영광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만약에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했다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지 않고 그냥 자신들이 앞장섰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성전 미문의 이 안진뱅이는 결코 치료되지가 못했을 것입니다. 이 과정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가 구걸을 할 적에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거는 걷지도 못하고 몰골도 참 형편없고 거기다가 물질도 없어서 허구한 날 구걸하고 누군가 업어다가 앉혀주면 하루 종일 구걸하고 돌아가서 또 그 다음 날 와서 또 구걸해야 사는, 태어나면서도 평생토록 이러고 살아야 되는 그 나면서 안진뱅이를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겠어요. 그러나 그 안진뱅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해답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았을 거예요. 아무도 해결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는 그동안에 그 누구를 통해서도 이 안진뱅이를 치료해 주고 이 안진뱅이의 인생을 바꿔주지를 않으셨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올라가서 그 복잡하고 고부스러운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면서 안진뱅이를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그 과정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 나면서 안진뱅이가 구걸할 때에 그를 주목해서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주목해서 봤다는 것은 그냥 사람의 눈으로 그냥 단순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이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가,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 바로 이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주목해서 바라보는 시간인 것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이 앞장선 게 결코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이 안진뱅이를 볼 때에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십시오. 자기 스스로 독단적으로 그냥 하나님보다 앞장서 가지고 내가 치료할게 이러고 나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뭔가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치료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뭔가 분별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면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고 안진뱅이는 치료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상관없이 성령 충만하다고, 내가 지난 시간에 성령 충만 받았다고, 내가 기도 좀 했다고 하나님이 앞장서는 건 상관없이 자기가 앞장서 가지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돼요, 안 돼요?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안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앞장서서 주도하시는, 하나님이 이끄시고 주도하시는 그 순간순간을 누리고 그 순간순간을 알아가고 주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들어 쓰시는 대로 드려질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주어진 복잡한 상황 속에 눌려서 도망다니는 패잔명의 삶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는 이 사람이 오늘날의 이 시대에 정말로 중요한 그리스도인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들어 쓰셨는가라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참 흥미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한번 1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그 이름을, 미안해요, 3장 16절 우리가 지금 3장을 보고 있어요. 3장 16절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허구한 나라 와서 구걸하고 있는데, 이건 뭐 동네 사람만이 아니라 뭐 절기를 지키러 온 사람만 다 할 정도로 평생을 그러고 있었으니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 유명 인사가 되어버렸어요. 정말 불행한 인생이지만 정말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완전하게 치료되고 일어나서 걷고 뛰고 찬양을 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쫙 모여든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12절 말씀 보면은 왜 놀랍게 여기느냐.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우리를 주목하지 마세요. 누굴 주목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지금 이렇게 쫙 몰려든 사람이 바로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쳤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의 그 잔혹한 외침을 따라서 오히려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십자가 부활의 주님을 바라봐야지 우리를 주목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면서 안진뱅이를 치료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실 때마다 커 보이든 작아 보이든 하나님 하신 건 다 큰 일이고 다 중요한 일이에요. 그때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 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아주 집약해서 담아서 표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야말로 이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죠. 마태복음 1장 말씀 보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시고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가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바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십니다. 기름 부음받은 자 메시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그야말로 구주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신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그건 자연적인 결과예요. 정말 예수님이 된 사람이라면,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죄를 나에게서 다 죄를 씻어주시고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 씻음 받고 죄에서 자유케 된 사람이라면 원죄만이 아니라 생활 속에 지은 자범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죄에서 자유케 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그 예수님이 주님이 되십니다. 그 주님은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러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인 것입니다. 이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님 되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생활 속에서 짓는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의 종된 삶을 사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가 지배하게 되고 마귀가 지배하게 되고 자기의 더러운 욕심이 지배하게 돼서 주인 노릇하게 되는 것이지 예수님이 주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늘 죄의 희생자가 되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에 빠져서 늘 어쩔 줄 모르는 번뇌 속에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지금 고백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다 회개하고 나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마음을 합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서로의 죄를 용서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죄 씻음 받고 나니까 어느새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되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그 복음의 실제가 그의 베드로의 그리고 요한의 심령 속에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는 어느새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다라는 믿음이, 이건 여러분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다 갖게 돼 있어요. 회개하고 나면은 내가 죄에서 자유케 됐구나라는 믿음이 생겨나게 돼 있고, 죄를 회개하고 나면은 어느새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셨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확신이 있게 되고 자신감이 있게 되고, 그리고 야,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구나, 믿음이 실현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예수를 통하여 난 믿음, 예수가 예수되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주어져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쓰임받으면서 이 나면서 안진뱅이가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이 믿음을 들어 쓰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안진뱅이를 치료해 주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런 아주 중요하고 축복된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해요. 병 낫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잡한, 우리에게 허용되어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각양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고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셔서 일하기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림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한마디 하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은 실제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씀대로 나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함께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이 있으시기를,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